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니까 은혜가 됩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잘 볼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세심하게 읽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성을 두고 싸우는 전투와 아이성을 두고 싸우는 전투는 완전히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둘기처럼 순진하지만은 또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뭐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다 당하고 살아, 착하게 살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착하게 살아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착하게 살면 그냥 참고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아유 뭐 그냥 이렇게 살아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기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지는 꼴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싸워서 지는 꼴을 보기를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십니다. 그 꼴을 못 보세요. 그 꼴을 못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아이성에서, 별 볼리는 아이성에서 그냥 져버렸어요. 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게 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합니다. 자, 이제는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너희들 한번 졌지? 이제 그 진 싸움을 이겨보자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 우리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오늘 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권투했습니다, 권투. 제가 권투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안 했죠. 제가 잘했으면 권투 선수 했죠. 왜 권투했느냐? 우리 체육 선생님이 유도 선생님이라고 해요. 제가 좀 이제 이 키가 초등학교 6학년 키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안 자랐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가니까 이 정도 가니까 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크다니까 사람들이 다 웃는다. 아이고, 뭐, 그냥,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크죠. 6학년 때는 컸어요. 거의 뭐, 두 번째로 컸거든, 그 반에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유도하래, 유도. 내가 유도 유자를 알아요? 유도가 뭔지 하래. 안 하면 좀 맞잖아요. 했어요. 하다가 유도 선생님이 형사로 차출돼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도부가 해산됐어요. 선생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도를 빌려서 하는 도장이 뭐냐, 복싱 도장이었어요. 근데 얘들 할 거 없으니까 복싱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장면 절대로 안 해요. 저는 너는 복싱이 너무 좋아요. 복싱 원투 잘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왜냐면 유도하다가 유도부 해산되니까. 복싱으로 넘어갔어. 할 줄 압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재밌거든요. 저 패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잘 패도요, 배운 선수가 안 배운 선수가 다르더라고요. 한 번은, 야, 저랭거리 올라가! 그러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이제, 자, 봐라. 올라가. 얘는 좀 많이 배운 애야. 키는 좀 나보다 작더라고요.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한 대 맞았어요. 이상하게 다운됐어요. 다운됐는데, 선생님이 1, 2 이거 하잖아요. 그죠? 10번째가 일어서야 되잖아요. 제가 정신은 말짱한데, 안 일어서고 싶어요. 일어나면 또 맞을 것 같다. 가서 누워 있었어요. 아픈 척하고. 그래, 퇴행하고 일어나야 안 맞죠. 또 일어나면 또 맞는데. 그러면서요, 걔만 보면 겁이 나요. 그리고 다음에 한번 또 싸우라고 올라가는데, 덜덜덜 떨리더라니까요. 왜냐면 내가 졌잖아요. 내가 이긴 애하고는 싸우면 괜찮은데, 세더라고요. 세요. 잘못 맞아가지고, 주사위 맞아요. 좀 잘하지 아실 거예요. 요거 맞으면요, 갑니다. 정신이 몽롱합니다. 맞아본 사람 말이야. 여러분, 내가 졌는데,
나를 이긴 걔하고는 스파링 안 하고 싶어요. 아니,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안 하고 싶어. 왜? 졌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졌잖아요. 그렇잖아요. 패배했잖아요. 36명이나 죽었어요. 혼미박산했습니다. 한 3,000명쯤 올라가지고 대충 하면 이겨야 되는데, 와르르 무너지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첫 번째 상황은 정말 그냥 대충 이겼잖아요. 그죠? 그냥 백명명 돌다가 이겼는데, 이걸 올라가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려고 했는데, 이것쯤이야 했는데, 그냥 맞아가지고 얻어 터졌다. KO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이 복싱도 아니고 전쟁인데, 목숨 건데,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 한번 했죠? 실패 한번 한 걸 하나님께서, 야, 다시 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안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 다른 이웃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오는 분들입니다. 상처를 가져오신 분들은요, 이게 상처가요, 잘 안 나아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안 나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목사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딱 봅니다. 저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봅니다. 저에게도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왔다 갔다 하겠어요? 등록하라면 좀 더 보고요, 그러거든요. 아직 마음이 안 정했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여나 이 교회에 등록했다가 또 옛날 꼴 날까 싶었어요. 겁이 난다, 이만. 두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떤, 삶에서도 두 번씩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라는 겁니다. 겁이 나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시금 시도하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은 반드시 이긴다, 진다?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꼴을 보신다, 안 보신다? 못 보신다. 하나님 수가 틀려서 못 보니까 다시 일어나서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이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몇 명 갔어요? 3,000명. 수십만 명 가운데 3,000명은 일부예요. 그냥 대충 가. 대충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충은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있다 없다? 제대로 말씀하세요. 왜 자꾸 오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우리의 힘이 흐지부지해지냐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합니까? 아니면 대충 하십니까? 말 못하겠죠? 가슴이 찔려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걸 금요일에 물으면 안 되지. 다 아시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목숨 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 안 건다니까요. 하나님께 목숨 안 건다니까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한번 여러분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한번 목숨 걸어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그냥 천당 가는데 뭘 목숨을 왜 못 걸어요? 여러분 한번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 거는 거요, 저는 제 스타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대충이 없습니다, 저한테. 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딱 하면은 그냥 똑부러지 하든지, 안 하면 안 해요. 뭐 하려고 해요. 제 스타일이 그런 게 오해하지. 이렇게, 목사님 너무 냉정하시다.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판단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받은 제 탤런트인데 어찌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 제가 절대로 탁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all in 해버리니까
하나님 어찌시겠습니까?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살고 우리 사모님은 아이고 살려야지 어쩌겠습니까? 날 죽이면 누구 손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 그렇잖아요. 나는 죽이면 그냥 천당 가니까 땡큐. 뭐 그냥 일 안 하고 바로 가는데 치킨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 태국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은혜를.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하시죠 여러분? 목사님이 태국 선교대회 한다는데 뭘 하실라나? 어떻게 하실라나?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일지도 몰라요. 금요일날 두 선교사님 선교 보고 합니다. 이래서 태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너무 하나님 일을 안 했군요라고 여러분 깨닫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선교지를 제가 자주 가는 이유가 뭐냐?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목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고 와야 여기 와서도 좀 생생하게 목회할 거 아닙니까? 뭐 그냥 주는 뭐 밥이나 먹고 그냥 먹사 되면 어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이, 교인들 밥 잘 사주지, 우리 김선생님 설렁탕 막 사주지. 이러면 그냥 먹는 거에 침이 걸려가지고 먹사 된다니까요. 그 목사 세워가지고 뭐 하려고요? 저는 밥 잘 먹고 일 잘합니다, 여러분. 밥도 잘 먹지 일 잘하니까요. 뭐, 목사는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저 그냥 대충대충 하던 신앙생활에, 저렇구나. 하나님 역사는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라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제 말은 그저 그런가 봐요 하죠.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걸 우리가 몇 번 한다고요? 10번 듣습니다. 10번. 똑같은 사람이 10번 들으면 지겹죠. 하나님 은혜로 10분이나 오셨지 않습니까? 10가지 왔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2분, 토요일 날 2분, 주일 날 1분, 그 다음 주에도 또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하게 해요. 또 그 다음 주간에도 금, 토, 주일. 제가 같은 월요일부터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고 살아야지. 주말에 금 2주 다 비워놓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에 완전한 변화가 나고 교회 체질이 바뀝니다. 체질이 바뀌어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물결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을 감당할 각오를 여러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때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10가정의 선교사님들 20명 돌볼 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하겠다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적당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솔직히요. 솔직히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다 걸 때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다 걸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는 것은 이 정도도 안 돼요. 하나님에 비하면.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그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우리가 말은 잘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경험해 봤으니까 이렇게 하죠. 나의 모든 것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갈보리 교회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참 우리 하나님은 멋지기도 하고 참 세미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이성 전투를 할 때 보면 2절에 보십시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하면서 탁 바꾸는 게 뭐냐면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가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놨다. 저는 여리고성에서 뭐라 했습니까? 건드리지 마. 그러다가 아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건드리지 마. 그럼 또 걸릴 걸 아니까. 희한하게 건드리지 마 하면 또 한 놈이 그냥 또 할 거거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열어놔 버린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뭐 이런 말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우리 트리플 A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향을 잘 알았으면 아예 열어놔 버려. 다 가져. 니네 다 가져. 그랬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심심해서, 오늘 심심한데, 구본사님 머리털이나 해볼까? 하나, 둘,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림에서 이 머리카락 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서로 그렇게 해도 잘 몰라요. 아무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 사이가 좋아도 서로 잘 이해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서로 그쵸? 좀 그런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불면나라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그렇게 잘 알기에 스스로 가져라 그러죠. 이 말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작전 명령을 이렇게 하는데 매복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 주셨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승패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 생각을 버리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 좀 노련해지고 신앙의 연륜이 좀 깊어지고 또 이런 어떤 믿음의 전통도 있고 좀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외적인 것이 많이 갖추어지면 갖추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니까 될 것 아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땡. 될 것 같았잖아요. 별 볼일 없는 성이잖아요. 여리고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한 3,000명 가도 되겠다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이 그렇대, 여론이. 여론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인들 다 그렇대. 그런 거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저 말씀이, 여러분, 제가 설교하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최 목사가 설교하는 저 말씀이 과연 내가 읽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느냐를 봐야 된다니까요. 네? 아이고, 목사님 참 재밌어. 아이고, 목사님 참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재밌으면 코미디언들이 더 잘하죠. 웅변하면 웅변을 배운 사람들이 더 잘하죠. 우리 그런 것 들으려고 금요일에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바로 전달하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왔지. 다른 말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틀어놓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비유 하나 우리 같이 나눕시다.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거든요. 고기 잡는 데는 목수인 예수님이 도사입니까?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도사입니까? 뭐라 말하죠? 베드로죠. 응?
물고기 잡는 데는 도사가 베드로지 예수님 아니에요. 목수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 전공인데 밤새도록 했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비전공자가 짜잔 나타납니다. 주님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분 한번 내려봐라.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보다 좀 더 탁월한 어부라든지, 그 동네에서, 뭐, 이렇게 물고기 잡는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딱 도사 딱 던져봐. 그러면 괜찮은데, 대패질이나 하던 목수가 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배 타고 나갔는데, 저 도사인 목사님 적혀놓고, 목사님 여기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 목사님 묻겠습니까? 내 말 듣겠습니까? 제 목사. 낚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던지겠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실 읽어서 그렇지, 실제 상황이 딱 되면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안 하지요. 안 하지요. 근데 베드로가 했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열심히 고기 잡았는데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 현실이에요. 그러나 성경 잘 읽어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나중에 찾아가 동그랗게 쳐주세요. 그게 문제라.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전문가냐 전문가 아니냐가 그 문제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습니다.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말씀을 그냥 대충 이렇게 적당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기만 하면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갈보리 교회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님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다 아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땅끝까지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왜 다른 거 뭐 있어요? 자꾸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건강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고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응?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 어떻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상이, 더 큰 영화로움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 그냥 친교 모임입니다. 안타깝게도, 참 안타깝게도, 오늘도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랑 거의 뭐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한국 교회가 거의 뭐 선교 포기하는 것 같다. 목사 바뀌니까 뭐 선교 끊어지고, 뭐 교인수 적어지니까 선교도 아니에요. 그런 소리 들으면 저는 막 가슴이 막 찢어집니다. 교회가 문 닫으려고 그러나 왜 이러냐. 그럼 교회가 선교 안 하고 뭐 하겠다는 거죠. 자기네끼리 뭐 잘 먹고 그냥 친구하고 뭐 땡. 그럴 바에 칸츄리 클럽 가면 되지 뭐 하고 들어. 사교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 없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것은요 이사야 시대의 고민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 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뭐 장로님 후보 2분, 권사님 후보 2분, 뭐 명예고사님들 몇 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긁어 모아 딱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년에 가서 또 이제 우리 권사님이 좀 더 해야죠. 또 내년에 또 그런 할 거야.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안 하려고 그래. 하긴 내가 가만히 버린다. 뭐 이 좋은 세상에 뭐 하려고 해가지고 얽매여 있겠나 싶어요. 그죠? 그냥 대충 하지.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갈보리 교회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같이 모인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요? 일하라고요. 무슨 일하고요?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사람 살리라고. 사람 살리라. 사람 살리라. 정말 너무 저는 좀 사무실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답답할 때. 하나님 이제 뭐 우리 선배님 계신데 나이 이야기하면 좀 욕먹지만 저도 점점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거울 쳐다보거든요. 거울 쳐다보면 깜짝 놀래요. 이분 누구시더라?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록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 전체 하나님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삶 하나 든든히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뒤집어져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세상 그 누가 와서 여러분들 공격해도 그 공격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요, 자그마한 것에서 넘어져. 자그마한 것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대단하게, 든든하게 설 것 같죠? 어림도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인간은 약합니다. 그러나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하다 이 말입니다. 천지가 뒤집혀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삶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한순간도 내 힘으로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압박이 여러분 삶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귀한 선교의 사명, 귀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땅끝까지 가서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